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너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구약 속에 나와 있는 위대한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요나하면 생각나는 게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본문에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물고기가 뭐냐 이것으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래가 고기입니까? 고래는 고기가 아니에요. 포유류죠. 젖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고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고래인지 상어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해 보면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래는 식도가 길고 가늘어서 인간을 통째로 삼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부분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백상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어가 크면 한 11m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상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통째로 삼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고래인지 상어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 요나, 이 요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백성이요 또 택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공유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과 정반대의 행동,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행동한 불순종한 인물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공유한 요나가 불순종하죠. 저는 여러분이 요나서를 묵상하고 오늘도 계속 요나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
그들이 너무 죄악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요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저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할 거라고 외치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나누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패역한 요나를 보면서 자,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 게 안팎으로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택한 선민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그 의식을 가지고,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함으로 죄악으로 자신의 진노를 쌓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종 요나는 분노 가운데 결별합니다. 누가 분노합니까? 요나가 분노해요, 여러분. 요나가 왜 분노합니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마음의 분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동쪽이고 다시스는 서쪽에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히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게 되면, 심판을 외치게 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의 땅, 니느웨 땅, 아수르 땅, 그 땅이 멸망해야 되는데 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화해를 누가 먼저 합니까? 화해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요. 풍랑을 일게 하시는 것도 화해의 진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마치 풍랑이 몰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구나? 화해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손을 내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떠나 결국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게 된, 선원들로 의하여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그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17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누가 먼저 화해합니까? 죽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다로 들어간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구원의 방법을 예비해 두시고 구원하고자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치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요나를 마치 그의 팔로 안아 구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요나에게 있어서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나에게 있어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과 결국 요나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끝나는가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고난의 정도가 어떠합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요나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당신이 지금 어디 뱃속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음부, 또 다르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지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 너희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그렇게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만약 너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월이라고 말할 때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이 형벌로 받는 그 극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요나가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의 고난에 대하여서 쉽게 함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삼켰고 바다가 삼켰다라고 말하는데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어디까지? 영혼까지 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까지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요나가 제비 뽑기를 해서 걸리잖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풍덩 빠지자마자 호우적 될 때 그냥 큰 물고기가 와서 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밑에 자라고 있는 해초들이 자신을 두를 정도로 정말 극한 죽음의 그 마지막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도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빠졌는데 무슨 산이 있습니까? 지금 바다에 빠졌는데 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해저 깊숙하게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 웅덩이 같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마치 어떻게 느꼈냐면 바다 밑에까지, 산 밑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고난의 상황, 더 이상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 없는 환경, 이렇게까지 망가지다니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마치 창살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처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심연까지 내려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다라고 말해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구덩이라고 하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죽은 자의 영역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완전히 죽은 존재요, 소망이 없는 존재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것을 그렇게 당신의 기도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말할 때 여러분 육체도 고갈되고 육체도 기진맥진하고 육체도 소망이 없고 육체도 망가졌지만은 이제는 무엇까지도? 영혼마저도 소망이 없고 영혼마저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래서 영혼마저도 피곤하여서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덮였을 때, 압도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탈진되어서 아무런 기력이 없는 때,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나는 육체도 물속에 빠져서 거의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하고 있지만은 더 요나에게 있어서 극한 고난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지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이러한 기도의 표현 속에서 이것이 적지 않은 부분, 많은 부분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만 이 많은 이 요나의 절규와 이 고난의 아픔과 쓰라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깊은 심연 속에서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치며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주는 괴로움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멈춰서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요나에게 임하였는가?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이 요나에게 왜 임했습니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도 순종하는데 요나는 불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동쪽으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약 805km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 아수르, 즉 이방 땅, 이 이스라엘에게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 이방 땅에 가서 심판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라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요나는 그 명령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죠. 근데 마침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이처럼 여러분 죄를 짓고자 할 때 상황과 환경이 순간순간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 스페인 남부의 항구나 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니느웨와 완전히 정반대 쪽인데 예루살렘 서쪽으로 몇 킬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3,200km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까지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 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남쪽으로, 북쪽으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서쪽으로, 그것도 3,000km나 넘는, 요나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멀리 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겠지라고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요나의 이 불순종한 이 태도가 요나의 고난의 원인입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 고난의 원인은 이 다시스로 가서 그렇게 니느웨로부터 멀리 떠난 그 행동 이전에 무엇이 요나에게 있어서 고난의 원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행동 이전에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요나는 여러분 분을 품고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을 그토록 역사적으로 괴롭힌 그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가? 이방 땅, 멸망받아 마땅한 땅.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마음에 안 맞으면 덮어요. 말씀을 듣다가도 마음에 안 맞으면 귀를 닫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 서두에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과 또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지 않고 좀 인간적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실제적으로 환경적 고난은 회복됐지만은 이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되어지는 고난은 여러분 절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요나가 끝나요. 요나서가. 그래서 요나서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기회가 되면 한 절씩 여러분들과 요나서를 함께 살펴볼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어떤 성읍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또 화를 냅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았던 요나가 끝까지 이 마음의 태도를 고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아서,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나가 서원했던 게 뭐겠어요? 내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심판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3일길이나 되는 그 길을 하루만 터덜터덜 가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3일을 가야 될 그 큰 성읍을 하루길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땅에.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2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소원하여 건진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면서도 끝까지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패역함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극한 고난이 와서 마치 숨이 멎을 것 같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이것만 면해 주십시오. 여기서만 건져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비를 넘기면 여전히 강팍해지고 여전히 패역해지고 여전히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요나가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언덕 중턱에 앉아가지고 니누의 성읍이 어떻게 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박넝쿨을 준비해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박넝쿨로 인하여서 요나가 되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니누의 백성들도 생각해야지, 요나도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보세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아집에 찬 자기중심적인 이 패역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요나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 수월의 바다에서 그 물이 덮치고 풀이 목을 감싸고 하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서의 그런 육체적 고통은 건진바 되었지만은 이 요나의 내면의 세계는 아직까지 건진받지 못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나서는 이 요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토록 싫어했습니까? 니느웨 성읍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이 요나에게 있어서 자기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 요나와 같은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이것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목사여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 교회 막 이렇게 내 교회에 집착하는 목사님은 요나예요, 여러분.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요나입니다. 나의 조국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여러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그 자비하심을 알았죠. 그 기도 중에 말하잖아요. 다시스로 내가 도망가려고 한 게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너희들을 선민으로 부른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 큰 그림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정말 그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요,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야 할 선지자마저도 물고기만 못한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알았고 니느웨 백성들의 패역함도 알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나를 못 넘어섭니다. 나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 민족에 갇혀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던 요나의 이 한계를 우리는 요나서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말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영감하여 지은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누구예요? 자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헛된 우상, 숭상,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예요. 여러분, 아굴이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거를 왜 합니까? 내 이미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자신부터 나라고 하는 우상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딱 막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딱 차단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두말할 것 없이 나와 나의 자녀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허락하신 성령이 내주에 있는 인생들은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교회보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의 해결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고난의 해결을 기도하는 것으로 밖에는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깨달음을 무엇에서 발견하였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진실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우리 안에서 얽혀져 있는 많은 우상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해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하고 전능자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처한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1장에서 이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풍랑이 일잖아요. 배 밑에서 자고 있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깨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1장 마지막 절까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자기는 누군지 너무 잘 알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5절 4절에 보니까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보십시오. 사공들이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전에는 자신들이 각자 섬기는 신에게 구하였죠. 그런데 이 풍랑이 요나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사공들이, 선원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장에서부터 요나는 기도하고 아주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자신의 어떠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결국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자기 안에 가득 차서 정말 민족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것, 선민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 것,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정말 밑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사면이 막힌 것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그 한복판에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까?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깊은 바닷속 고기 뱃속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다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전한 재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어디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재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것,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이 요나의 한계를 저와 여러분들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극복하는 비결도 기도 외엔 없어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특권의식, 선민의식, 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치 칭칭 동염해서 눈먼 자와 같은지 보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이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말 헛된 것과 거짓된 것에 매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치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거를 느끼고 괴로울 때 뭐해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잖아요. 이 저녁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옳다라고 말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연약한 안목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육체적 어려움에서의 그런 극복뿐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나라고 하는 깊은 웅덩이 속에서 갇혀있는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건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47장 305장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당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임을 알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볼 수 있도록 나를,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제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배역함과 죄악을 보게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맞다고 고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긋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헐벗은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를 착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평가하면서 주여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무릇하기와 같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 오직 주님 외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자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의 자랑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이것이 단순히 지식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을 알았고 요나가 니느웨 배역함을 알았지만
진실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을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주여